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믿게 된 것은 믿음의 시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시작을 분명하게 알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자신이 언제부터 믿었는지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론에서 이 마르틴 루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째로는 존 웨슬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정말 경건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선교사로 떠나면서 많은 신망을 가지고 돌아오는 중에 그 폭풍과 치는 그 가운데 정말 그 위기 속에서도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국에 도착해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 장소에 그가 방문하였습니다. 영국 런던 엘드스 게이트라는 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가 모이는 그 모임에서 이 마르틴 루트의 이 로마서 주석 서론을 읽는 것을 그가 직접 존 웨슬리가 그 현장에서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마르틴 루트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이 존 웨슬리의 마음은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언제나게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확신이 그에게 생겨집니다. 바로 그때가 언젠가 하면 1738년도 5월 24일 수요일 오후 8시 45분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신이 생긴 그때 시계를 보니까 바로 오후 8시 45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존 웨슬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 웨슬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존 웨슬리와 달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 바람 같은데 그 바람이 언제 불었는지를 그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었는지 그 믿음의 시간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처럼 언제 믿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믿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내 믿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작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신 것이고 그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말씀을 서론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이 짧은 네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사도로 부름받았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 그렇게 소개합니까?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쓰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자신이 누군지를 그렇게 소개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나는 예수의 종이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그렇게 선언합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누가 세운지는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뭔가 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참석했던 사람이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졌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지 못하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은 예수의 종이며 사도다 하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절부터 4절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그리고 성공에, 부자에, 번영에 관한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들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다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이 서론 부분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인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소식이며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실 것이고, 또 육신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로 부름받았는지,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로 부름받았는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부름받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사도가 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유명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서 강렬한 빛이 비침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여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사도로 불러주십니다. 이 사건이 이전에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회의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던,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믿기 이전에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어요. 그런 그가 바로 예수님 만나고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내가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박해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사도가 되어서 그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는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가장 대단한 바리새인,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 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앞장서서 핍박을 하였어요. 그 세계 속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도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의 이름을 위하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유대교의 율법의 열심을 위하여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달려갔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숨쉬는 목적, 그것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달려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죽어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이 직분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방향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다니엘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강렬한 빛에 의해서 눈을 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 아나니아를 타나서 사도 바울이 너를 찾아갈 것인데 그가 너를 찾아오면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해주라. 그러자 아나니아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 핍박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다. 내가 이제 그를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했던 나의 그릇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 주라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그를 자신을 항상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서 순종한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순종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믿어서 순종한다는 것은 다시 번역하면 바로 순종의 믿음,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 플러스 순종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요, 우리가 믿음이 가짜거나 아니면 정말 믿음이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순종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믿음 플러스 순종이 아니라 바로 순종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며, 믿음의 다른 한 면이 바로 순종이에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믿는 사람이 순종해야 됩니까? 왜 믿음에 순종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는 표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지금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왕들이 없지만 과거에는 왕들이 다스렸어요. 그리고 왕들이 정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왕이 정한 법들을 지키는 것이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정한 법을 지키지 않는다 해서 나는 왕을 인정해. 그래서 안 되라는 거죠, 여러분. 왕이 정한 법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진짜 왕을 인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는다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전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 자신이 왕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그 왕되심을 순종하고 그 믿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면서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마귀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산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지배하는 마귀의 종으로 지금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마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과거에는 마귀의 백성이었고 마귀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부르심 말고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 그들 중은 뭡니까? 넓게 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고, 좁게 말하면 로마 교회 성도 살고 있는 로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여러분, 세계 관광객 참 많지만 정말 저도 가고 싶은 관광지가 어딘가 하면 로마야, 로마. 이 로마는 정말 볼 것 같아요. 정말 한 달 동안 돌아다녀도 다 보지 못할 정도로 정말 로마에 정말 엄청난 관광 명소가 많습니다. 그 중에 기원 전 174년 정도에 세워진 이 판테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판테온. 이 판테온은 것은 한글로 번역하면 만신전인데, 만신전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온갖 신들을 모아놓고 섬기는 장소라는 의미예요. 그 판테온 만신전이 바로 그런 의미를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이미 로마 땅에는 만신전이 세워졌어요.
그 만신전 안에는 로마 사람들 섬기는 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정복했던 그 피정복 국가의 신들까지 가지고 와서 그 만신전의 형상들을 만들고 그림들을 그려서 그 모든 신들을 숭배하는 장소가 바로 로마 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는요,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른 신들을 다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하고 예수님을 섬기니까 기독교인들 향해서 무신론자라고 공격했던 것이 바로 로마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수많은 우상신을 섬기는 로마 땅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한 땅 한가운데에서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것이 된 것은 바로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바로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손재주가 참 있었어요. 그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조각칼로 파가지고 이 조각배를 만들었어요. 너무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나무 배가 정말 물에 뜰 것인가 하면서 냇물로 가져갔어요. 냇물로 가져가서 냇물을 띄우는데 자꾸 흘러가다가 급류에 휩싸인 거예요. 그리고 막 쫓아가는 소년이 알지거리 쫓아가는데 이미 급류에 의해서 그 조각배가 멀리 떠내려갔어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어요. 소년은 정말 실망했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준 조각배를 잊어버렸구나 하면서 참 실망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마을을 지나가는데 장난감 앞에 지나가는데 눈에 띄는 배가 있어요. 자세히 가보니까 바로 자기가 잃어버렸던 배였어요. 그 장난감 가게 들어가서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저 배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냇물에 띄우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금방 잃어버린 거예요. 저한테 돌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난감 주인, 안 된다. 이거 내 돈 주고 파는 거야. 돈 가져와라. 돈을 가지고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하시면 말합니다. 이 소년이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배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엄마의 심부름, 또 집안에 잡다일 하면서 용돈을 모읍니다. 모으고 한 달이 지나서 그 모은 돈 가지고 장난감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저씨 돈 가지고 왔어요. 배 저한테 파세요. 하면서 돈을 주고 그 배를 삽니다. 그리고 그 배를 향하여서 이 소년이 크게 기뻐하며 외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것이고 내가 다시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하면서 그 배를 다시 찾는 걸 위하여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의 모습 어쩌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지불함을 통하여서 그 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로마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도 바로 예수의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것으로 다시금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유가 된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은혜의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속한 것이 누가 된다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부유함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선물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바로 자녀의 것이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서 비록 때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없을 때가 있지만 낮은 때 차올 때가 있지만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 상속하는 이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 가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죠. 부자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매일매일 잔차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부자 대문 앞에서 떨어진 것만 주워 먹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가 똑같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거지였던 나사로 어디 갔습니까? 바로 하늘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이 아브라함 품은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거지였지만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에 하늘에서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요, 이 땅에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가난하면 비참해지고 병들면 비참해지고 좀 실패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비록 실패하고 이 땅에 좀 병들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면서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낮은 데 처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선언하는가 하면 7절 말씀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선택하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나에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이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잘났기 때문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바울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 하나님 향하여서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아버지가 되는 분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한 아버지와 한 엄마의 밑에 있는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 표현하고 있어요. 한 분 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는 단어는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신들을 향하여서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표현하던 단어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주라는 단어를 로마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나 황제를 향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 넘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주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무엇이 온가 하면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무가치한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호의가 은혜예요. 받을 만한 자비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자비와 긍휼이 바로 은혜인데 이 은혜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서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와 긍휼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바로 로마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은혜를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요 로마에서 무려 21번이나 강조되어집니다. 앞으로는 계속해 볼 거예요. 21번을 걸쳐서 로마서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강조하는데 이 은혜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평강을 강조하죠. 이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단지 그냥 마음의 평안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평화였어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원수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예수 믿음을 통하여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 간에 뭡니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로마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로마의 황제나 귀족이나 부자들 향하여서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굴 향해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말하고 있는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은요, 그 당시에 다 노예였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였어요. 또 대부분 또 사회에서 밑바닥에 있는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회에서 밑바닥에 있고 하층민이 있는 노예들이라든지 또 여성들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바로 성도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 원하노라라고 설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은요, 세상에 있는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낮은 자리에 있지만,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는 많이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수많은 사람들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끝까지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